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아모스 9장 들어가자. 아모스 9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거, 우리의 영혼도 말씀으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듣는 날이 있음을, 그날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날인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 9장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역사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인트 두고 증거하는 말씀이라 나머지 말씀들은 간략하게 전하면서 그 말씀 전할 자리까지 쭉 읽어나갈 겁니다. 그 중에 읽어주면서 설명해야 될 건 설명하지만 결국은 말씀으로서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거니까 그 말씀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단 곁이라면 주님이 계신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거나 주의 종으로서 행하나 청지로서 행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단 곁에 서 있는 주님을 표현합니다. 거기서 기둥머리를 친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성전의 기둥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셔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리에서 머리 못하는 자들을 다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칼에 숨지 못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단 곁에서 복음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하셔서 칼로 그 영혼들을 치는 거예요. 칼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던 어떤 활동을 하던 돈을 벌던 신앙사라던 또 여러분이 누구를 이끌던 모든 일에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며 또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을 정도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애도 화가 나고요. 이게 바로 칼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그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칼로 치르니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이 칼에 살육당하는 일이 생길 거래요.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취해낼 거래요. 이런 내용들을 음부로 들어갈 거다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요, 바로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어느 제 깊이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주면 말씀으로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주님 앞에 어떠한 제약도 감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능한 자가 돼도 주님은 여러분이 거기서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 있다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내가 너를 취하여 내려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며 다 잡아낸다는 소리입니다. 감회산 꼭대기에 숨었을지라도 복음에 숨었을지라도 영적인 산에 올라가 있는 산에 숨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너희의 영혼으로 물게 할 것이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로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원수한테 잡혀간데도 주님은 거기서 칼을 명하여 거기서 살육당하게 할 거래요. 제 종이 됐고 제 포로가 됐어요. 근데도 그런 와중에도 그가 그런 것이 그 영혼에게 화가 있는데도 주님은 칼을 명하여 그를 살육하는 일을 계속 행하실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만큼 죄악이 만연한 시대예요. 주님의 단 곁에서 성전에 기둥된 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그들은 눈밖에 벗어난 자들이에요. 주를 사랑한다며 거짓 맹세하고 있는 자들, 주를 위해 충성한다며 거짓 맹세하는 자들, 주만 사랑한다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주만 사랑한다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성을 사랑하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의 기쁜 것을 사랑하는 자, 이들은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명하여 살육당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고통이 그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칼을 피하지 못하고 살육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성도로서 생활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디 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다가도 고통을 당하고 상담할 대학 때도 고통을 당하고 사회활동할 때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 마음에 다 상처가 되고 고통을 주는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칼이에요. 이 칼에 너희 영혼이 살육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다 취하여 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앞에 잡혀서 내가 거기서 칼로 명하여 살육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는 역사를 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짓 맹세했던 자요, 가늠한 자요, 음란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들 예수 앞에서 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또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이라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숨겨두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손이 그를 취하여 냅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정서에 숨어있어도 주님은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온전치 않는 곳에, 그릇된 곳에 제 가운데 있음을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말씀이. 할렐루야! 난 결국은 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원수한테 사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한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른 자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확히 알아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평안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어하며 여러분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벌써 여러분들은 이 침을 받은 상태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기 써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믿는 자가 그러한 상황이 왔다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의 숨은 허물과 그릇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다 취하여내고 다 찾아낼 거예요.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죄악도 속이고 있는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거 하나라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내어 취하여낼 것이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화를 내리지 복은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에는 응답이 바로바로 왔었고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바로 응답해주고 바로 유리해주고 바로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모습이 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응답도 없고 아무리 부르셔도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자기를 꼭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난 사람들만 바로바로 즉시 응답하는 주님 만난 거 경험해서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화를 내리는 주님을 만났어도 복을 내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은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며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해야 할 것이다.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너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시오. 그러므로 네가 나의 이름을 믿는다 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나 네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해요. 그래서 애굽 강같이 낮아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수준이나 삶 자체가 낮아지는 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웠던 것은 이미 하나님 문된 성전 하늘 위에 계신 거 아시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둘 거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으나 궁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초를 땅에 두실 거래요. 그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며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거기에 땅에 주님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환난받아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닷물을 불러 그 지면에 쏟으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보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그분과 같이 같은 영사를 하여 그 은혜 속에서 걷는 영광의 존재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바닷물을 불러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더욱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사라지는 존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영어로운 존재로서 대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래요. 그 전을 하늘에 세워두고 웅청에 있는 기초를 가지고 땅에 두시는 날이에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이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세워놓고 땅에 그것을 세워두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6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가 있기에 그것을 땅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리라가 바로 하나님이 땅에 그것을 두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자, 만물,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 이것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자는 방금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는 살지 않고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진리신 그 하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도 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산다고요? 맞아요. 그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처럼 사는데도 그 하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춰둔 자예요. 그 감춰둔 자는 하나님만이 그를 알고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들은 행하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합니다. 이분이 바로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사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지 눈에 보이신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한테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것이 실체고 바로 이것을 행하며 이 땅을 걸을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늘에 세웠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실 거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분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관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는 기초입니다. 이게 궁창의 기초예요. 사람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거룩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고 그 근본 자체가 기초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사람이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것을 땅에 두시는 날이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아 모든 믿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냐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어두운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존재 같지 않냐 이거예요. 구수는 검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며 어둠 가운데 있고, 나를 믿는다며 나를 사랑한다며 죄 가운데 있고, 나를 믿는다며 온몸이 타다남은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 아니냐. 내가 믿는 자들을 애굽 땅에서, 또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믿는 자를 애굽 땅에서 주님이 끄집어냈더니, 그리고 진탕에 뒹굴고 있는 사람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끄집어냈대요.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고 항상 자기를 높이는 곳에 있는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느냐.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려고. 아멘. 보라, 이제 주님께서는 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는 보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할 것이다. 내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범죄한 자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죄를 진 범죄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예요. 죄의 나라냐 빛의 나라냐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목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 죄를 짓는 범죄한 나라를 주님은 멸하신대요. 이때 여러분들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 멸한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복입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가 지고 나면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새벽이 되면 빛을 비추기 시작하여 어둠과 싸워 어둠을 빛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 공의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롭습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 보좌는 빛의 색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빛으로서 공의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공의 앞에 굽벅지 않는 어둠들은 주님은 다 멸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공의로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다스리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쉼을 얻으며 살아갈 모든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주님이 없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날을 주목하여 주님께서 지면에서 멸하는 날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범죄한 날을 지면에서 멸할 것인데 주님은 멸하기 전에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회개치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 범죄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먼저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고했고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젠 주님은 그 죄와 함께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의 종이 된 걸 기뻐하며 죄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자신의 몸을 그 어둠에, 그 잔인함에, 그 무정함에, 냉정함에, 포악함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몸이 누구한테 내어줬는지 보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케 했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로부터 구원케 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멸하는 날이고 그 죄악을 심판하는 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죄악을 몰아내고 다시 빛의 세계가 도래하도록 역사하는 그날에 그들은 죄의 종이 되므로 그 죄와 함께 멸망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주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 거예요. 주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 존재는 여호도 8절에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들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십자가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멸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자정했어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가 기억날 겁니다. 세상은 제약을 많이 냈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했고 주님은 그 방주 안에 노아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뜰 수밖에 없게끔 주님은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홍수로 심판 내려 그 모든 것을 지면에서 메우고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 탄 노아는 그 진노 속에서, 멸망 속에서 떠올라 아라랏산에 도달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저주받은 바 되어 비참하게 저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합니다.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을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방주같이 떠올라 거룩한 산에 도달합니다. 성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십니다. 아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라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자리에 올라가신 것처럼 야곱들도 그 영원한 자리에 올라갈 날을 맞이하는 놀라운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목하여 지면에서 이 범죄한 날을 다 멸하는 날에 그 아라산에 올라갈 자들이 있을 거래요. 그 거룩한 곳에 도달할 자들이 나올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멸하는 날, 이 놀라운 일도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영광의 보좌에 찾아온 것처럼, 또한 노아의 홍수 때도 주님께서 세상을 멸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룩한 산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거룩한 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진노를 내게 쏟아줬으니 내게 사망이 이르게 하였고 이제 저들한테는 내 생명이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영혼인데 그것을 명쾌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주님이 대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죄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으며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도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되게 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주님은 단 곁에 서서 자신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들을 주님은 쳐버려야죠. 그래갖고 다들 그것도 흔들려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게 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명령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만국 중에 체질할 것이다.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그들을 정금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법을 완성시키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전자에 범죄한 날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멸하는 그곳에서 명령하여 믿는 사람들을 만국 중에 체질한대요. 그건 뭐예요? 노아를 바로 심판의 날에 체질한 것처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체질한 것처럼. 세상은 멸하고 있고 멸절당하고 있고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곡식은 주님께서 체질하고 있네요. 노아는 결국 그 심판 속에 거룩한 산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으로 주님은 그를 체질하는 거예요. 곡식 체질하듯이 체질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은 이루어져 그 존재는 정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의 법이 1점이라도 땅에 떠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을 거래요. 여기 써 있는 말씀은 우리한테 상관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칼에 다 죽을 거래요. 하나님 말씀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난 주를 믿고 있고 주변에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임하지 않을 거야. 칼에 죽을 거래요.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자들은 칼에 죽을 거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 없다. 죄가 없는 자는 없다. 죄 짓지 않는 자는 없다. 다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도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없대요. 이러한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 자는 칼에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화가 우리한테 미치지 않을 거란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경은 화가 복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복이 될 재료래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거라는 거. 어둠은 빛을 되게 할 것이고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한 것은 그 사람을 영원롭게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나 그 모든 재료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화가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를 지녔지만 주님은 그 화를 복되게 합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내가 너와 하나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이러한 화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한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런 착각하지 말래요. 그러한 착각을 하면 모든 죄는 칼에 죽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난 죄인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이 말을 임하지 아니하라 했으면 이미 죄를 진자니라. 그러한 화가 우리한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체가 그렇게 되리라는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것을 꺾는 모습이에요. 그건 죄를 진 모습입니다. 세상한테는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자신한테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한테는 죄를 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티끌에 불과한 잠시 후에 사라질 인간이 하나님한테 믿음 보이지 않는 자체가 이 모두를 창조한 만유보다 크신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지 않는 자체도 그건 죄예요. 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니까. 믿지 않는 자체가부터가 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믿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을 보면서 진정한 사실과 진정한 분은 믿지 않는 그것이 그분께 범죄한 죄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날에 이 멸절하는 이 역사, 이 멸하는 역사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키고 애적과 같이 설 것이다. 다윗처럼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손으로 행할 모든 일, 내가 행할 모든 행위가 다 그분이 되도록 내 우편에 계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케 하소서. 주님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하사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그렇게 되게 할 말씀으로 다윗 우편에 있습니다. 다윗 우편에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케 할
그 능력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썩음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을 거래요. 왜? 그 주님을 자신의 모습에 지녔으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로 인해 행하고 있다. 그 전에 내 모습은 내가 음부에 갈 썩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죄恶 속에 있는 내 모습이었다. 내가 말만 하면 움직이면 보기만 하면 나는 죄를 짓던 자다. 근데 이제는 보아도 말해도 행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생겼대요. 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그 행할 때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행하고 있는 다윗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편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행실들이에요. 그 행실들이 여러분이 행할 우편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하여 썩음받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고 다윗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길을 봄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썩음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11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도 써있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이날에 이 은혜를 받을 거래요. 이 은혜를 받을 이방인들이 주를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주를 찾으려면 다윗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전제 구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주님은 세울 거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겁니다. 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원하니까,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자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의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나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여러분들을 멸망케 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곳을 다시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울 거래요. 너를 다윗처럼 되게 해서 그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구하는 너에게 내가 그 말씀을 전하여 너에게 응하게 한 날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들도 편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구한 자는 자신을 새롭게 할 말씀을 자신의 영혼이 맞이하게 되고 자신을 새롭게 할 그 맞이한 그 주님이 자신의 우편에 있게 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닌 것은 내 것이 아닌 다 그분 것이고 내가 이제 그로 인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 살 수밖에 없는 정령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사역을 쫓을 수밖에 없는 천하만국 영광과 부유함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며 행할 수 있게 되게 할 그 말씀을 이 질그릇에 지녔다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 거룩한 길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거래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틈을 막으며 그 태락함을 일으켜 애적과 같이 세울 거래요.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다윗과 같은 존재 되게 할 거래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일으키고 애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처럼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서의 모습, 팥죽 한 그릇에 장작관을 팔아먹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며 거룩한 길을 걸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될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 때문에 세상에 매인바 되고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굶어 죽고 다 잃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뒤를 따를 그 장작권을 팔면 안 돼요. 세상을 선택한 동시에 여러분 유익을 선택한 동시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모습입니다.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있던 에서의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을 지닌 상태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남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바로 에돔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팥죽 한 그릇을 살려고 팥죽 한 것을 먹으려고 장작권을 다 파는 에돔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돔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거기서 그 장작권을 팔지 않고 그 에돔에서 장작권을 팔지 않고 남아있는 영혼입니다. 난 주만 사랑해. 난 주로 살 거야. 주님만 뒤따를 거야. 난 모든 걸 잃어도 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원해.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 에돔에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자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루어져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를 행하시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거기 써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행할 말씀이 이 땅에 강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그대로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행하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시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 날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일을 이루고 그대로 행할 말씀이에요. 여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여기 써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려면 이를 행할 말씀이 하늘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것을 이루고 그 말씀이 그것을 행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홀로 창조했듯이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이를 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행하는 날을 보는 거예요. 그로 저로 이들로 그들로 이 무리로.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온 말씀이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를 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듯이 그 말씀은 그 예언대로 그 만유 가운데로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 만유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자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된 거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태초이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사람 되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더래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끝마치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본대로 오리라. 그러므로 2000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는 날. 영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말씀이 일을 행할 겁니다. 그 행하실 말씀, 그 진리, 그 능력을 지니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지니라. 이러한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니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을 거래요. 곡식을 벨 자는 뭐예요? 농사를 짓는 자죠. 그리고 곡식이 익으면 곡식을 베서 추수하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음받고 여러분도 진리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주 예수가 거할 수 있도록 나 또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밭을 가는 자예요. 이제 세상을 위한 존재가 아닌 주를 위한 존재로서 마음의 밭을 가는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가진으로 살고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룩한 줄 자신도 거룩하고자 밭을 가는 자는 누굴 따라요?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을 거래요. 이 날에 복음으로 밭을 가는 자, 진정 자신의 마음을 할례할 자, 진리를 따르고자 생명을 따르고자 복음대로 살고자 마음의 밭을 가는 자들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를 거래요. 예수님의 뒤를 이을 자가 되고 그 뒤를 따를 자가 될 거래요. 이들이 바로 주 예수와 같은 영서로 화할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라. 그때 밭 가는 자가 영싸움하는 자가 밭을 가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고 난 복음을 쫓아 살 거야. 복음 따라 살지 않는 모든 모습은 버리고 나는 복음을 따라 살며 고난에 당할 자도 한난에 당할 자도 내가 모든 걸 다 잃을 자도 난 진짜 주님 안에서 살 거야. 이들이 바로 포도를 밟는 자예요. 포도를 밟으면 예수의 피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고난에 처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살 거야 하는 포도 밟는 자입니다. 포도를 밟으면 붉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좋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그 포도를 밟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그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을 거래요. 생명을 온 세상에 나눠주고 있고 자신을 나눠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을 자가 될 거래요. 아멘. 이것이 밭 가는 자와 포도를 밟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밭을 갈거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포도를 밟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자, 여러분들 거룩하고자 그분이 온전한 자, 여러분들 온전하고자 그분이 죄가 없은 것처럼 여러분들 죄악을 다 떠나면서 그분에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이 밭을 가는 모습입니다. 난 복음에서 목숨 버릴 거야. 이들이 바로 포도 밟는 자고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도 내 마음에 어떠한 무정함도 냉정함도 잔인함도 내 마음에 악함도 품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었던 주님의 온유만 내 마음에 품을 거야 하고 밭을 가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뒤를 이을 자가 될 거래요. 이 날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밭 가는 자들이 또한 포도를 밟는 자들이 곡식 베는 자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산들은 그 놀라운 은혜에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다 녹아내리리라.
여기서 산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 산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이 산은 영적 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이 산들이 바로 단 포도주를 흘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먹으면 입에 달 겁니다. 비록 육체, 자신의 세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 쓸 거지만 바로 여러분이 먹을 땐 단맛을 내게 할 겁니다. 그 단 포도주를 흘릴 자들이 나올 거래요. 그러므로 작은 산들은 이 은혜에 다 녹아내릴 것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모두 믿는 자들을 돌이키리니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총으로부터, 죄의 포로로부터,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세상의 매임받은 것으로부터 내가 돌이키니 저희의 항만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포도원들을, 이방 정말 역사했던 모든 포도원들을, 에녹을 세웠던, 아벨을 세웠던, 노아를 세웠던, 다윗을 세웠던, 사도들을 세웠던 그 포도원들을 심고. 아멘. 포도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아벨은 진리로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노아는 진리로서 거룩한 산에 도달했고요. 에녹은 진리로서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다윗은 진리로서 죽음을 통해서 기뻐하던 자고요. 그들은 진리로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진리로 세워진, 진리로 새로워진, 진리로 거듭난 포도원들입니다. 주님은 그 포도원들을 여러분 영혼 속에 심을 거래요. 그들이 왜 그 은혜 속에서 그런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왜 주로 인하여 행복했으며, 그들이 왜 그런 와중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며, 그들이 거기서 왜 그 은혜로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바로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또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행하였던 그 가온을 만들게 해서 그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그들이 왜 그런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 거룩한 길을 걸으며 그들이 왜 주님을 통해서 행복해 했는지, 그럴 수 있도록 그들의 과온을 만들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주로 인해서 기뻐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 과실을 주님께서 먹지 않대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마치겠습니다. 15절이 바로 핵심이에요. 구정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날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말씀에는 어떠한 소망도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이 온 우주만물을 다 갖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다 갖지만 남이 가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거 하나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할 바람을 잡으려는 그것을 왜 살고자 합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어떠한 부경환을 준다 해도 헛된 것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걸, 그 말씀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전도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이를 행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건축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포도원을 심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의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있어서 행하고자, 누구를 닮고자, 누구를 따라가고자, 예수님에 거하고자, 그들처럼 행하고자 하는 그 가원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똑같이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가시를 따먹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15절로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그렇게 되게 할 그 본토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본토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비롯된 존재고 말씀으로 인해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란 그 말씀의 본토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져 그렇게 끝마칠 수 있는 그 본토에, 그 말씀에 저희의 영혼을 심으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예수로 살게 한 땅에서, 그들로 인해 살 수 있는 땅에서 이미 성경에 진리로서 세워진 자가 많아요. 아벨, 에녹, 노아, 족장들, 그리고 선자들,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 출생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대기할, 애적과 같이 대기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시대의 에녹처럼, 그때 시대의 노아처럼, 그때 시대의 아벨처럼, 그때 시대의 다윗처럼, 그때 시대 그들처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 진리로 세워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적과 같이 세운 모습이고 그렇게 대기할 그 본토에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녹한테서 발견될 건 진리뿐입니다. 노아한테 발견할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아벨한테 발견할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로 그 본토에 심어진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본토에 심어질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에녹처럼 되게 한 땅에서, 너를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한 데서, 너를 예수와 같이 되게 한 땅에서, 아벨처럼 되게 한 땅에서 너희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도록 주님은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아벨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아벨을 그 어린 양에 심은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벨은 그 거룩한 죽음, 그 말씀과 같이 그 진리와 함께 어린 양과 같이 함께 같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에 자신을 내어준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어린 양 예수께, 진리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을 쳐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에 심어지는, 이 말씀에 세워지는, 이 말씀에 과실을 먹는, 이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 말씀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을 지그새 가졌으니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땅에 응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미를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다시 새롭다함 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지음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냐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아니다.